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일 성서학당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와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13장 성화에 관해서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화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다 거룩해지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그러나 그 온전해지는 그 날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화는 시작.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글을 써드렸습니다. 인디안 추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뇌 속에는 두 마리의 아주 사나운 늑대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나운 늑대들 중에 하나는 너를 선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늑대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너에게 악한 마음 또 악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늑대다. 이 두 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그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게 되었나요?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늑대 두 마리가 싸우는데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인데 누가 내 속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긴다. 뭐 성경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도모하고 추구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악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된다. 자, 우리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자,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되는가, 또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이것에 우리 장로교에서 주로 말씀과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니까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기도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과 기도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를 우리 성찬을 받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가 무슨 주술적인 예식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례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눠주시고 이것을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똑같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 이거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도 말씀과 함께 늘 집례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주일인데 우리 성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 말씀 공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구원을 저희들이 늘 확인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말씀, 성령, 성례 집회, 그 다음에 기도,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가로로 써 있지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Channel of Grace, 은혜의 채널이라는 것.
통해서. 자,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1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또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판에 중요하게 새겨둘 만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하고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칭의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여겨주신 것과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자, 3번 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한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봐도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반란과 풍파와 또 사단의 유혹과 역사에 의해서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게 돼 있다. 우리의 승리는 개런티가 돼 있다. 보장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라도록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확신에 찬 믿음이 된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고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근원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또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맞지 않는 것. 종종 중세 시대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때들 연보 같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 면죄부라는 걸 팔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후손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죽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했는데, 요한일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떠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 자신과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여러분, 여기 통상적이라고 그랬다고 가지고 그냥 대충 늘 하는 평범하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드리는,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것을 나쁘게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시편 은혜를 가지고 시편을 노래하는 찬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늘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이것들 외에도 또 읽어봅니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인 맹세와 또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금식하는 것, 그리고 서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는 집사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장로로서 충성하겠습니다. 권사로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약의 자리, 이거는 매주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종교 예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자, 6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도 우리 모슬렘들은 어디를 향해서 예배하죠? 자기들의 그 성전 거룩한 자리가 있는 메카를 향하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어디를 향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성껏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또한 예배 드리는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 같이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려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주일의 소중한 것을 언제부터?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안식일을 우리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으로 정했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 부활하신 아침, 그 주일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8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부득이 해야 할 일들. 참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부득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일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 어린 양 새끼가 궁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건져야 되지 않겠냐? 부득이한 일입니다.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너무도 많은 일을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그 전에 미리 다 다 정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주일 이전에 해야 하는 일들은 다 잘 해놓으라는 겁니다. 주일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되지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러한 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아주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6도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번 복음적 은혜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복음적인 은혜여야 된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근거한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 요소들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한다. 자,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회개로 향한 회개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죄의 모습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죄에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미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의 길에 우리가 늘 걷기를 결심하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뉘우쳤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돌이킨 것은 후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는 것은 정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히랍 사람들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돌아선다. 가던 길을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그것의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의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하고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행위가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 자, 회개의 효력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없듯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크기 넘버 5, 죄 크기 넘버 10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모습은 사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들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는 죄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 회개를 향한 하나님 용서의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의 개별적 죄들을 각각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왜 죄인이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뭉퉁거리로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욕심이 많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무슨 욕심을 내가 냈느냐를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아먹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아유 저 죄 졌습니다. 대충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 그리고 그 죄를 네가 죄로 알았으니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자, 15.6 개인적인 고백과 공적인 고백.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죄들을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림으로써 자비를 얻게 되듯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의 죄에 대한 사적인 혹은 공적인 고백과 통회로 그의 회개를 기꺼이 선언하여 하고 그들은 그것에 근거하여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장로교회 규례서의 맨 뒤에 보면은 우리 모든 잘못한 것을 치리하고 하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처음 내오는 내용을 보면은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치리하는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목적을 그 권징조례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곧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규례대로라면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누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인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죄만 자기만 잘못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서함 받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교 권징조례에 보면은 누구를 치리했다. 아무개는 교회에서 이러한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헌법에 의해서 이러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 창피하게 그걸 다 공고를 하느냐. 그런데 원래 교회 프린시플, 원리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그렇게 공고함으로 그 사람이 당신은 수치스럽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 회복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고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개인적인 고백과 공적인 고백,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혼자 골방에 와서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해하는 일이라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공적으로도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같이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장 선행들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데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선행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16장 1 선행들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행들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들이 아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된 거룩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공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나 이런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선행들과 믿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니 그것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선행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열매와 증거들이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16:3 같이 읽어봅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전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 외에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시는 어떤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선행이라는 게 그냥 한번 해보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은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직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네, 언젠가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지 내가 선행을 하지, 아직은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도전을 받고 또 주의 가르치심을 또 주일 설교와 공부를 통해서 자꾸 도전을 받으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불우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막으면 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스스로 막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킬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행이 성령의 감화로 된다고 해서 성령의 감화가 없다 하면서 선행을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 선행들과 성령에 관해서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선행과 공로 또 선행과 구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행과 상급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를 감화시키시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모습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증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